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조재현 목사입니다. 저를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분, 저를 처음 보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처음 보시는 분은 신문을 안 보시는 분이야. 신문을 안 본다는 거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껏 강사가 뭘 요구하는지 알아야 돼. 아, 봤다고 얘기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못 봤어도 봤구나. 그러면 강사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왔다고 축복 터뜨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 (14절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밀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산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제도의 사랑이 여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주의 사랑받고 산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없네. 오늘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문 속에 살아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의식의 시작에서 언어를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고 몇 마디의 언어를 사용하셨으며
그 언어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이 언어의 그 언어가 내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삶은 지난해 여러분이 사용했던 언어의 삶의 언어를 그대로 내가 한 말 그대로 삶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슨 말을 해서 내일을 살아갈까? 이 안에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말을 구사해서 내년에 한 해를 또 살아갈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할까요? 적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알았어?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사물을 보면 그 한 가지의 사물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생각해서 감성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말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약 10,000에서 15,000단어면 여자들이 15,000에서 2만 단어들을 사용한대요. 하루에. 그럼 그 정도의 사용을 언어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언어대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잘 된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언어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하면 되게 되고요.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잘 훈련된 사람. 신학은 훈련이에요. 신학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목회는 불가능한 거예요. 군대에서 남자분들 여기 몇 분 계신데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자대 배치는 있을 수 없어요. 훈련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대 배치하는 배치하는 군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강한 종의 부대에 배치되는 겁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폭염성에서도 저 전방에 가면 그 무거운 배낭 메고 총 들고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훈련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폭염 속에서 외쳐가면서 훈련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 더위에만 하나요? 비바람, 폭풍, 눈보라가 몰아쳐도 아무리 추위가 다가와도 군인은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전쟁에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납니다. 제가 21사단 수색대대 본부중대 교육계 출신입니다. 훈련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에요. 훈련은 전투다. 훈련은 전투다. 외쳐봤죠? 훈련이 전투예요. 훈련은 전투하기 위한 모의 연습이잖아요. 그 훈련을 전투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훈련입니다. 네. 목회를 하기 위한 전투 현장에 앞서서 훈련하는 거예요. 강한 훈련으로 준비된 병사는 실전에서 백전백승이에요.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실전을 대비해서 구슬땀 흘리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성도들 훈련이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킬까? 팬데믹 상황에서 그냥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안 될까?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강하게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강한 목회자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회자가 아닌 세상 성도들이 그냥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전투가 항상 일어나요. 영육간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전투의 현장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인가하고 계속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전염병, 이거 좀 그만 들었으면 좋은 단어, 이제 좀 사라졌으면, 마스크 쓰고 앉아서 있기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왜 벗었냐고요? 자신있게 백신을 맞았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제 2,000원 맞고 나면은 저는 활보합니다.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를 쓰느니 안 쓰느니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와서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특히 목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목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출발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투의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하셔가지고 중간에 퇴출당하지 않고 훈련 잘하고 계신 거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마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자리에 안 보이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끝까지 경주에서 훈련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원하는 목회 현장에 투입돼서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목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육적인 전쟁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전쟁이 또 있잖아요. 특히 영적인 전쟁은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전쟁터도 아닙니다. 전투의 현장에 날마다 투입되고 있는데 이 투입돼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거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는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이거든요. 잘 훈련된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이, 잘 훈련된 영적 십자가 군병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318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숫자가 318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왔을 때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자,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친척 간에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이러면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지요. 롯이 바라보니 요단 평야가 너무 비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요단 평야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정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좋은 땅에는요 경쟁자가 항상 있습니다. 높은 곳에는 경쟁자가 항상 있어요. 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청량리 가나안 쉼터 김두진 목사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낮은 곳에는 경쟁이 없다.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지만 낮은 곳으로 서로 안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노숙자 사역이에요. 노숙자는 서로 안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가면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경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롯이 선택한 소돔 땅, 비옥한 땅이에요. 이 경쟁자가 엄청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4장을 시작하면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속한 그 5나라, 또 바벨과 바벨론이 속했던 4나라, 연합국 4나라하고 5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4나라한테 5나라가 져요. 소돔 땅에 속해있던, 롯이 속해있던 그 땅이 점령을 당합니다. 점령을 당하면 그곳에 살던 사람을, 필요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오늘 롯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땅, 먹고 살만한 땅,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잘 살 것 같았지만 성경에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항상 호신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법입니다. 풍요로움 속에는 반드시 타락이 숨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저하고 나이 또래 되신 분 뭐 한두 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하루 밥 3끼 먹는 거 걱정했잖아요. 밥이 뭐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밥을 해 먹은 적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고 학교 간 적이 없어요. 뭘 먹었냐고요? 죽 먹었잖아요. 국수 결국 조금 사다가 끓여 먹고, 밀가루 사다가 이렇게 풀 써서 이렇게 담을 뜯어다가 끓여 먹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시골에 가면. 뭐 옛날 얘기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뭔가 더 높아지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이런 탐심이 들어와서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타락할 시간도 없어요. 여유 없는 사람은 화려하고 유혹받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소돔 땅은 풍요로워요. 먹고 살만해요. 타락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왜 자꾸 넘보는지 아세요? 이번에도 독도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런 생각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까? 그 독도에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무한한 지하자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독도를 점령하는 그 순간부터 이 분단 해리를 계산했을 때 대한민국 동해까지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좋은 바다를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호시탐탐 엿보는 거예요. 소돔 땅이 그렇게 엿보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좋은 땅이니까,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롯은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의의 병기로 사용될 것이냐 죄의 병기로 사용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집을 새로 이번에 편찬을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지지난주에 5월 31일 날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책 중에 책이 로마서예요. 성경 중에 성경, 로마서. 다른 강사님들 오면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다 맞는 얘기예요. 필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로마서는 기독교의 조직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로마서잖아요. 신론부터 시작해서 교회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싹 들어가, 종말론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알려면 로마서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제가 책을 집필했는데, 책값이 요즘에 비싸니까 신학생들이 사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보냐면 전자서점으로 들어가면 사볼 수 있어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24시, 알라딘, 네이버에 들어가서 조재현 목사 로마서 강해, 이야기로는 로마서 강해를 치면 전자서점으로 다 돼 있어요. 거기서 복사해서 보실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 로마서 얘기를 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되기 위해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은 쓸 수 없습니다. 일본이 후시탄담 독도를 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영토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경적인 말 한마디라도, 목회자 후보들이니까 성경적인 말 한마디라도 써서 달아줘야 내 땅을 지킬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외곽으로 좀 나갔습니다만 롯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발휘해서 집에서 길리고 잘 훈련된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과 함께 그 식구들과 재물 다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잘 훈련된 자 318명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318명이 훈련된 자가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당시에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롯의 식구들과 그 재물을 탈취해가지고 가는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 줄 아세요? 5나라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나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318명의 소수 인원이 가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여기에서 주목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앞으로의 목회의 길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훈련은 육적인 훈련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훈련이잖아요.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등한히 하면 등한히 할수록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이길 거를 2번, 3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밤에 그들을 쳐부었었다, 이렇게 쳐부었었다. 소수의 인원이 많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야간 전투에 야간 전투.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소수의 인원이 기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간 전투에서 이긴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야간 전투를 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야간 전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잘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야간 전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하신 분은 매월 15일 날 옛날에 80년도 초에는 매월 15일 날 침투 훈련 했었잖아요. 침투 훈련. 다른 부대를 침투하잖아요. 수색대들은 특히 예하 부대들을 침투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침투 훈련을 할 때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침투할 수 없어요.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어떤 극한 고난도 참고 이기고 그 범위를 넘어서야 침투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침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도 상대방이 안 보이고 상대방이 나를 안 보여요. 특히 영적 싸움은 내가 영적 싸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저들은 나를 환히 구해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저들을 분별할 수 있겠냐고요. 언제 나를 공격할지, 언제 무슨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날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1시간 뒤에 일을 알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해서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의 자격을 취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만드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뭐 휴대폰 하나만 살짝 클릭해도 뭐 시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뉴스거리 한번 들어가서 한번 신경 써서 보려고 치면 뭘 그렇게 쌈박들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의사들은 의사대로, 남자 여자 평갈라놓고 싸우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평갈라놓고 싸우고, 막 전쟁 하다못해 이제는 어둠의 영들이, 공sun권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들이 교회까지 침투해서 교회끼리 싸우고 만들고, 믿음의 형제끼리 싸우고 만들고, 목사들끼리 싸우고 만들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종교적인 탄압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정치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힘을 줘가지고 정치권을 지배하게 만들고, 정치권을 지배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요 너무나 싸움이 많아가지고 어디 싸움에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어요. 막 싸운다니까 서로. 목회자들끼리도 싸우고요. 여기 신학생들은 여기는 안 싸우죠. 여기는 우리 이창수 목사님 워낙 인품이 있으시고 착하신 분이라서 누가 지도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 닮았으면 쌈딱같이 생겼지 않았어요? 좀 날카롭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강하게 반박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목회자가 안 됐으면 제가 정치인이 됐을 거고, 정치인이 됐으면 지금쯤 엄청난 혼란 속에서 죄를 짓고 있을 거예요. 아마 목회자가 돼서 조금 인자해 보이죠, 지금요? 싸움의 연속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다하는 그 시간 동안에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목사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왜 정치권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고 있어요? 생각하면 막 울분이 솟아나올 때도 있어요.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냐? 개척교회 시작했고 지금까지 내가 사례비 안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조금 부흥결만 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고 부흥되만 하니까 코로나가 와서 지금 또 죽겠다고 지금 전부 다 나우성 치고 난리인데 뭘 그렇게 잘못했나? 물론 몇몇 교회가 정치권에 휩싸여서 또 이단들이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 기독교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반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몇몇 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냐? 몇몇 목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냐? 6만여 교회 30만 정도 1000만 하나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몇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옆에 이거 해놓고 지금 쳐다보지도 못하고 옆에 이게 지금 예배 지금 제대로 들고 있는 거냐? 서로 지금 손잡아가면서 위로해줘가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단 외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몇몇 사람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또 정죄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전쟁의 포로에 지금 끌려나가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목회에 지금 문을 닫고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예배자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 이게 포로 생활이 아니고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게 포로 생활이지 뭐가 포로 생활이에요? 산 골짜기마다 기도를 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외쳤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살기 좋아졌습니까? 교회들이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국 기도를 다니면서 부흥회라는 부흥강사 아닙니까? 가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내노라는 기도를 해요. 다 비어있어요. 다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포로 생활하는 거지 뭐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인간의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창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루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배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지고 나아가서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야 될 사명감을 갖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훈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그 모습,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 우리가 맡기신 몫입니다. 지금 현장은, 지금 목회의 현장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잘 훈련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80년을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다윗도 17살의 나이에
기름을 받았지만 30세가 될 때까지 안에서는 사울을 통해 밖에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모진 훈련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훈련합시다. 옆에 사람 눈빛이라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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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사람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훈련은 전투다. 훈련은 전투다. 훈련은 여러분 지금 훈련 받으라고 그랬는데 훈련 내가 총검술 사격 뭐 구호 이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얘기하자면 3박 4일 걸리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듯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훈련의 한 부분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두 가지 시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절대 불변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1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1년 6월 14일 이거 불변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시간에 60분 1분 60초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생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씨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시간은 가는 거예요. 시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은 가고 있다.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감각의 시간, 느낌의 시간, 이거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카이로스의 시간. 지금 여기 공부하기 싫은데 앉아있는 사람, 아유 저 성질 못되게 생긴 강사 목사 와가지고 1시간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지겹다 느끼는 사람은 3시간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 저 빨리 끝나지 않나? 시간이 벌써 뭐지? 근데 눈동자를 봐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감사합니다. 또 반대인 사람은 저 목사님은 생긴 것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설교도 잘하네. 그러면서 1시간을 벌써 끝나? 아쉬운데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훈련, 내가 1시간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10시간 기도한 만큼의 분량의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괜히 하기 싫은 기도를 앉아가지고 괜히 중원부하라고 쭈글쭈글대고 3시간 4시간 앉아있어도 10분 기도한 것만큼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활용할 때 나는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과의 이 호흡인 기도를 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 내가 10분을 하나님 10시간 기도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간절한 기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훈련한 사람은 영적으로 반드시 밝아지게 돼 있고 권능이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투시의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받고 병 고침의 은사도 받고 받기 싫으면 그만두고 여러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은사를 나는 이런 은사를 원합니다. 은사만 구하면 안 돼요. 은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 가운데 은사는 나타나야 돼요. 은사만 사역하면 안 돼요. 좀 국어 시간에 좀 어려운 단어 얘기하면 꼭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뭔 말인지 잘 이해가 한참 있다 되니까. 은사는 필요하지만 은사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사를 받을 수 있다.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하면은요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가면은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는 지금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인 문제를 말미암아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아주 급한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기도의 부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로 훈련된 사람은요 담대하게 가서 선포하는 거야. 예수의 피 이런 원수를 믿고 지금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더럽고 죄악한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아 예수의 피 이런 원수를 믿고 지금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기도한 사람은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 가면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떠나가 이씨. 야 좀 나가줄래?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물론 성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고린도 후서 4장 1절 2절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먼저 찾은 사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손가락질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변화시켜야 되죠.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인정할 정도 되면은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모습 보니까 저 사람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네. 맞아, 저 사람 목사 많네. 전도사 많네. 삶으로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 일꾼이다.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맡겨주냐면 비밀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밀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으면 미치겠지. 근데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비결이 지금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보통 사용할 때는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한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본인 먼저 사랑하는 걸 터득하세요. 그리고 본인에게 충성하세요. 나를 함부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야 조지현 너 정말 잘생겼다.
약 먹으라고요? 내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충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잘생겼다. 여자분들은 야, 넌 쌩얼인데도 이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만들 때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너 스스로 충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에 충성하는 거야. 이 이야기가 맡은 자들의 구원권 충성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인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면서 사랑해, 조리하고 사랑해. 아유, 거울 커서 좋다. 잘생겼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혹시 집안에서 일어났을 때 십자가가 보이면, 십자가 보이는 어떤 그런 창문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십자가 요 가운데 놓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있었죠? 감사해요. 이러면서 막 주님한테 아양 떠는 거야. 그게 나한테 충성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매일 생각나요.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침에 이거 생각이 안 난다? 오늘 기도 안 하고 잔 거야. 오늘 간절히 그래, 나 스스로에게 충성하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 스스로 나에게 충성해서 주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열린 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 손잡고 천국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훈련이에요. 오늘 왜 여기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인류, 온 지구, 온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구약은 누가 썼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백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천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했는 데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훈련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알듯이 예수님이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21절로 23절에 쭉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도 쫓아내고 이 기적과 이사 나타내고 와서 예수님을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나를 몰라요.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니까. 아는 건 서로 상호간에 아는 거는 나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여기서 오늘 처음 봤잖아요. 난 몰라요. 난 누군지 모른다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는 사이에. 왜?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테 가서 조지현 목사 알아요? No. 몰라요. 모르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충성된 종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빨리 찾아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전체가 다 찾았으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래요. 왜 연구해야 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인은 예수님을 대해서 증인했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연구라는 단어가 우리 여기 영어 성경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영어 성경 깊이 있게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깊이 있게 묵상해라, 탐구해라, 조사해라 이런 소리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라는 그 소리는 대충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도 후에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금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셨어요? 이 말씀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깊이 있게 쭉 연구를 하고 그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결해서 쭉 보다 보면요, 이 말씀이구나. 이게 예수님을 말씀해 놓은 거구나.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병사가 총을 쏘기 위해서 그 총의 성능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죠. 총 거꾸로 두고 쏘면 지가 죽는 거지 뭐. 지름이 좀 떨어지려면 새 총을 이렇게 쏴야 되는데 이렇게 쏘다가 자기는 쏘잖아요. 이렇게 쏘다가. 총을 쏘기 위해서 그 총의 성능을 잘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중에 십자가신 예수님을 잘 아는 순간부터 세상의 어떤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 예수님이 나를 강한 편팔로 의로워서 붙잡아 주시는 거야. 어떤 전투에 앞서서든지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면 내 앞에서 전쟁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취득한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 마패 하나만 들고도 어느 곳에 가든지 암행어사 출도에 한 번만 해도 온 탕관어리들이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외쳤을 때 세상은 내 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머리에다 쥐고 살면 힘듭니다. 왜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발 아래 두면 갖고 싶은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전도 훈련합시다.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해서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다면 이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훈련이면서 전도는 영적 전투의 실전 현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전투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실전이라니까요. 실전이에요. 여러분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훈련 받은 병사가 실제 전투처럼 하는 게 모의 전투 아닙니까? 모의 전투를 하잖아요. 적 출현했다. 어디에 적이 출현했다. 어떻게 저들을 생포할 거냐 사살할 거냐 이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의 전투의 실정과 상황을 똑같이 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받은 훈련의 모든 것을 점검하는 것이 모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합격한 병사는 전장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전도 연습 나가서 전도 훈련을 받고 나서 그것이 통과가 돼야 목회를 개척할 수 있는 개척지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신학생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무슨 개척을 해갖고 전도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 적어도 내가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1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등. 내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1등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교회에서 하면 잘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로 인한 영적 전투가 한참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전도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친척, 이웃과 그동안에 모아뒀던 재물들 모두 탈취당했습니다. 코로나한테 다 빼앗겨버렸어요. 교인들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동안에 모아놨던 돌들도 자영업자들도 다 돈 까먹고 이래저래 다 탈취당해서 지금은 포로 신자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 추석 전날 밤 나훈아 콘서트 혹시 보신 사람 있어요? 아멘? 저는 안 봤는데 들려온 소리에 의하면 거기 테스 형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스 형은 나중에 얘기고 나훈아 콘서트에서 나훈아가 부른 노래 가사 중에서 가사가 아니라 그 멘트 중에서 세월에 끌려가지 말고 세월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월에 끌려가고 있어요. 코로나에 끌려가고 있어요. 전염병에 끌려가고 있어요. 안 된다에 못한다에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포로가 돼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 끌려갑니다. 이제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 통치권을 되찾아서 세상의 풍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가지를 비틀어 끌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가지를 비트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껏 통치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씨와 통치권을 회복받았잖아요. 씨는 뭐예요? 전도하는 씨를. 통치권은 뭐예요? 모든 세상을 네 발 아래 두고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길을 나가는 그 길, 그게 통치권 아닙니까?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 말씀이 씨와 통치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바요나 시바나 네 말이 맞다. 그거 알게 한 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져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래 맞아. 너로 인해서 내가 대한민국 교회는 계속 연결시킬 거야 라고 말씀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롯과 그의 식구들 저들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모른 채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롯은 왜 그 좋은 땅에서 살다가 왜 자기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롯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롯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잘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훈련된 병사가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 이 땅 아니 전 세계가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둠의 영들의 포로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죽어가는 저 영혼들
여러분이 구출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318명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합시다. 기도 훈련합시다. 말씀 훈련합시다. 전도 훈련합시다. 네. 그리고 실전으로 나갑시다. 네. 아브라함의 승리를 안겨주고 이렇던 모든 것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뭐 훈련하자고 그랬어요? 기도 훈련하자고 그랬죠. 또 말씀 훈련하자고 그랬죠. 또 전도 훈련하자고 그랬죠. 말씀 훈련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말씀 훈련이고, 전도 훈련은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게 전도 훈련이라면, 기도 훈련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단 5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한 곡 힘차게 부르고 우리 기도 훈련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게 종지가 눌려. 됐어요. 네. 이거, 주의 진리에 십자가 길 오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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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그리스도를 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대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산모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대 달리며 반갑고 기쁜 승리의 선수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지생도입니다. 훈련에 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 문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강한 병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로운 옷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은 저들이 진행해 나가는 그곳에 모든 영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들을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주여 간구와 귀는 저들이 계획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계획 가운데 거침없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훈련 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훈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전도를 훈련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는 이때에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거침없는 앞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 된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저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흘러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 길,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다. 모퉁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나갈 수 없습니다. 어찌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흑암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을 내어 뒤들어 말씀하심에 순종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영으로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남을 하나님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지막 그날까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세면한 성을 들려주셔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나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앞날이 시온에 들어가려는 지금 믿습니다.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벗어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늦은 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한 만큼 말씀 훈련한 만큼 전도 훈련한 만큼 이제 목회지가 부흥되는 것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말씀이 꼭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난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 적용시켜 나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이곳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내려오길 바라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저 발걸음 위에 날마다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기쁨의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원망들은 많은 관계는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혼 하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흥 강사님이신데 우리 여기에서는 조금 지금 아끼시 나오셨는데 우리 조재영 목사님 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잠깐 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설립자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실 건데 오늘 조재영 목사님께서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랬는데 잘 훈련되고 있습니까? 네. 예, 오늘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또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 또 충분히 이제 계속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 교수님이 뭐 9가지, 10가지 다 내 걸로 뺏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장점 한 가지라도 다 내 속에 그걸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저 사람 그렇게 좋아.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9가지 다 내 거 아니더라도 한 가지, 그분이 한 가지를 딱 들고 장점만 보고 그걸 내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이라든가 그런 거 잘 훈련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증인된 삶으로 사시라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 또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기도와 말씀과 전도 그런 모든 것이 실제로 내 속에서 딱 훈련되어서 실제 상황에서 나가서 사마리아 끝 이 끝에서 다 그보다 말씀 오늘 주신 것보다 이 부흥 강사님보다 더 10배나 더 엘리사 보잖아요. 7배나 더 영역을 나한테 달려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조재원 목사님 오늘 거기 부흥 강사님보다 우리 학생들이 7배나 더 나은 영적 능력을 달라고 주여 하면서 3분만 기도하고 우리가 잠깐만 쉬었다가 또 서집자님의 말씀 마무리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인간의 생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정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 해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한 아버지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 속에 담기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좋은 강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니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함께 될 수 있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훈련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기도로 각 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의 지지 그대로 정말 성경대로 연구할 수 있는 우리 학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이해하게 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학교가 정말 학교 될 때 모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립자님 아버지 영적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주시고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학교에 세워진 교수님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학교에 쏟아져서 정말 어느 곳에서 있던 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그 능력이 이곳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배려에서 생생하니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입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모든 실제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증인된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를 거두시고 학교를 통하여서 축복받은 귀한 은혜를 아버지의 이용원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 주시겠습니다.